복된 주일 맞았고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지요. 아니 벌써. 네. 물론 마지막 달이긴 합니다만 그 교회력으로 볼 때는 오늘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하면 새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대림절, 전에는 대강절, 강림절로도 불렀는데 감리교회에서는 대림절로 통일해 부르기로 했고요. 어드벤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온 말인데요. 본래 의미가 뭐냐면 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온대요. 누가 오지요? 네,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서요. 성탄절까지 4주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대림절, 즉 기다림의 절기를 통해서 교회력이 시작이 되어지고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밝아지는 5개의 초를 준비해서 매 주일 초의 숫자를 늘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흰 초를 가운데 세워서 밝히게 되는데요. 이 초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교회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이냐? 기다림이라고 혹은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참고 기다리고 있지요?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 4주의 기간은요, 작은 사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 줄 아시지요? 물론 서양 사람들은 연말이라고 한껏 들뜨기도 하고 도심마다 더 화려해지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만 이런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꼽으라면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을 사용할 때에 낭비하지도 않고 반대로 게으르지도 않게 선용할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가 악하다라는 것이 문제겠습니다만 실은 항상 때는 악했습니다. 그러니 피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우린 여전히 혼란과 혼동 그리고 악함과 상처투성이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또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 가운데 스바냐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말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소개할까 생각하다가 좀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기름이 떨어진 등불이 꺼져갑니다. 근데 그 꺼져가는 등불이 마지막에 잠깐 환하게 빛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심지가 탈 때입니다. 그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잠깐 환해졌다가 이 불이 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바로 그 심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시야라고는 심지가 사라지면서 유다는 사실상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가게 되는데요. 이 요시야가 고작 8살의 임금이 되었더랍니다. 그 어린 요시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스바냐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 스바냐 3장 3절 이하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러니 스바냐가 살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때가 악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악했습니다. 유대의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 오늘날로 좀 이야기하자면 종교인들조차도 악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스바냐 3장 1절에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악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으로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서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때론 가슴 아파하는, 때론 후회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한 건데 이걸 가리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바라보실 때마다 탄식하시고 또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가 악할 때 하나님은 꼭 은혜 입은 사람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을 봅니다. 에녹이 있었고요, 노아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바냐도 있었노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누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가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었고, 누가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누가 스바냐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소망하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압니다. 보세요. 스바냐 3장 3절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귀하신 몸들은 성 안에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판사들은 벌판을 주름잡는 늑대처럼 뼈도 안 남기고 사람을 씹어 삼킨다. 예언자들은 제 잘난 못에 사람들을 속이고 사제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법을 짓밟는다.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시대는 갑질이 만연했더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도 결코 만만치 않지요. 오늘날 갑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갑질 사회라고 부릅니다. 오죽하면 공공기관마다 대학마다 갑질 신고센터가 있어요.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갑질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을질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말은 없고요. 이 갑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래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또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니 불편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다 부족했겠지요. 그 마음에 애통함도 있었을 것이고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다리라. 영어 성경 보면 be patient라는 말로 번역했더라고요. 인내하래요. 갑질이 만연한 시대 믿음의 사람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해도 될까 여러분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제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 것 같은 남부끄러운 질문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갑질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혹이라도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면, 혹이라도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혹이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분이 풀리지 않았다면 이 시간 제가 감히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다려주세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찌꺼기 같은 죄악들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월간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지요. 저는 구독은 안 하는데 미장원 가서 머리 깎다가 과오로가 있어서 좀 들춰보곤 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독자가 공복에 등산을 하러 가다 그만 현기증으로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랬더니 산에 오르던 그 낯선 사람들이 달려와서 쓰러진 나를 붙잡아주고, 어떤 사람은 손에 귤을 쥐어주고, 어떤 사람은 초코바를 쥐어주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새 사탕을 까가지고 입에 넣어주더래요. 그 덕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름 모를 이웃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르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토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전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방백, 제사장, 선자들조차도 부패하여서 죄의 물도 하는 집마다 갑질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정도니 과연 어떤 소망이 있겠는가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르십니다.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겨두셨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증인이 될 것이랍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적고 있는 걸 봅니다. 유대가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스바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남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거룩한 씨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말했던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면서요? 근데 그루터기는요, 나무도 아닌 것 같아요. 핥히고 꺾이고 부러지고 고작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뿌리가 깊이 내려 있기에 죽지 않고 산을 지킵니다. 다시금 그 그루터기에서 새 줄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혼탁하고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시련도 많고 도전도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룩한 나무요 그루터기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스바냐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스바냐의 행적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린 요시야 왕을 도와서 유다를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 고작 나이 8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임금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의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 스바냐가 있었습니다. 스바냐가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버려진 성전을 보수했고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되찾았고요.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는 등 소위 말하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스바냐 선지자라면 어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경험 없고 두려움 많은 그 요시야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시지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부평제일교회 구루터기 같은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이르십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저 개인적인 바람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의 차이점이 있다면 인간의 소망은 거품으로 끝나버리겠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람,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된 사람은 비록 죄악된 세상에 모순도 많고 부정도 많지만 결단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스바냐 3장 9절에 소개해요. 그때에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의 주의 이름을 부리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뭇 백성은요, 유다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대적들이었어요.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주를 섬기게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함께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유격훈련 할 때 목봉체조 해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진짜 사나이 TV 프로그램에서 소개했던 장면인데요. 저 목봉체조 할 때 키 큰 사람은 죽어나요. 상대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팔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돼요. 어깨가 안 맞거든요. 근데 어깨를 나란히 한대요. 무슨 뜻이겠어요? 한 끼침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방패를 들고 오와 열을 맞춰서 전투에 임합니다. 어깨를 나란히 맞춰야 돼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그 진영 전체가 무너지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고요. 형제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래요. 우리 시를 좀 편해 본다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지금 싸우잖아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아주 연일 그냥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겠대요. 한 형제가 되게 하시겠대요.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겠답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르세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지요? 하나님과 화해를 시킨대요.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이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평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일, 원수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로 그르는 대림절 첫 주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실 별로 새로운 것 같지 않지요. 맞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른 것처럼 여전히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갑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일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혼탁하고 어두우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증인되는 복된 인생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